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8장 15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드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근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분을 나의 사랑하는 아빠로 이렇게 가깝게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을 했어요.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분명한 특징이 있냐면 그것은 바로 이제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 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지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더 친근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르기를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늘 받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를 하셔요. 그 방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잠깐 짧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로 꿈으로 인도하세요. 모든 꿈이 다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제 일이 많으면 이제 꿈이 많고 또 꿈이 많으면 또 헛된 일들도 있거니와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듯이 꿈도 일이 많으면 또 꿈이 많고 꿈이 많으면 헛된 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신뢰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곤 하죠. 야곱도 꿈속에서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솔로몬도 2번이나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 예수님의 보호자지요. 요셉도 주로 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늘 보호하고 모시는 장수도 인도함을 받곤 했지요. 그래서 우리도 꿈속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기억이 뚜렷한데 우리 강재선 장로님하고 김미승 권사님이 IMF 때에 회사를 이제 명예퇴직을 회사에서는 하는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할까 말까 망설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청원서를 내려고 썼는데 쓰면 어떻게 해요? 빨간 피가 와서 싹 꿈속에 이렇게 적시고 해서 그때 그냥 안 내고 회사에서 버텼던 결과로 오히려 더 이제 나중에 또 회사도 또 다시 살아나고 IMF를 잘 이겨내서 오래 있었다 이렇게 정년퇴직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죠. 꿈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늘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께서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환상으로 인도하세요. 성경에 이제 많은 환상이 있죠. 다니엘도 많은 환상이 있고 특별한 어떤 큰 환상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큰 환상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듣기도 하곤 했지요. 또 셋째로는 마음의 지시가 있습니다. 마음의 지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사가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선지자였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감동이 와요. 성령의 성전으로 가봐라. 자꾸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지시가 오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써 있는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마침 결례일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저 여인의 몸에 저 여인이 안고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 아이를 좀 안고 싶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나오죠. 빨리 가봐라. 어떤 내적인 지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있고 어떻게 할 지시가 있는 거죠. 빨리 어떤 성도 집에 가봐라.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도 오고 할 수 있지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은 성령이 깊이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때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대체로는 사람의 말로나 예언으로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언으로. 예를 들면 제가 신학을 하게 되는 과정도 여러 차례의 사람의 말들이 있었어요. 제 집에 오셔서 말씀을 인도하시곤 했던 김철희 안수 집사님, 장옥근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루는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하면서 두 분이 이제 우리 앞에 두고 저희 권사님하고 그때 예배를 드렸었는데, 앞에 두고 말씀하기를 이상하다고, 여기 준비를 말씀을 집에서는 잘 준비하고 오면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늘 최종에게 주는 말씀이 자꾸 있으니, 뭐 저나 권사님도 옆에 있었지만은 뭐라고 말씀, 두 분 다 젊으니 누가 최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는 모르겠노라고 그렇게 했던 말이 뚜렷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담아두었죠. 근데 어떤 일로 또 교회에 있을 때에 안수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전에서 만났는데 제 등을 툭툭 치면서 죄정이야 그런 말을 저에게 턱하니 이렇게 던지시는 것이 기억이 또 나요.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군종 목사님 있었는데 제 이제 부하가 그때 뭐 동양을 놓고 죽었다가 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치료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임을 할 때가 있었는데, 가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세상 일에 만족하지 않으면 주의 길로 가시지요.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말들이 이제 주어지는 건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이 겹치면서 사람의 입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강채영 목사님 주혜종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혜종 신학하기 전에 1년 전에 권사님을 통해서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교회 신학은 뭐 꿈도 안 꾸는 군대 갔다 막 와가지고 회사 일만 막 하던 입장인데, 한 1년쯤 있다가 허리가 아파서 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서야 이제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 말 않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일주일 새벽 기도를 하겠는데 마지막 날 성령이 붙잡혀가지고 꼼짝없이 한 이 자리 정도에 앉아서, 권사님 바로 앞자리 정도 앉아가지고 뭐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꽁꽁 묶인 것 같아요. 이러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더니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고 수원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그때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언이란 그 뜻의 이제 증거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저희 경우도 그런 예가 있었고 우리 강채 목사님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예언을 다 믿지는 말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서 14장 고린도 14장 말씀처럼 예언하는 사람은 이때 또 나머지 사람은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적 예언은 다 그것을 믿어야 되지만 사람의 예언은 언제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살펴서 그 예언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는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동해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소원이 이제 불같은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은 아니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욕심일 때가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은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불안하고 심장박동은 막 이렇게 거칠어지고 그래요. 염려와 근심이 따르고 그래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평안함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평안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져요. 그리고 환경이 또 그렇게 열려져요. 소원을 하나님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이 꺼지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께 맡겨지느냐 급하면 이건 아닙니다. 급하면 스페인 속담에도 급하면 성급한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급해지고 막 그러면 대체로 거의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욕심일 경우가 있으나 느긋해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는 하여튼 뭐 아무 염려 없이 잠도 푹 자고 그냥 맡기고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또 마음의 소원의 인도함이니까 또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여섯 번째는 환경으로 인도하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데 환경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지.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자꾸 절을 하는 꿈을 꾸죠. 청년이 소년 때 이 꿈을 두 번이나 이제 연거푸 꾸니까 형들한테 자랑했는데 그나저나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미워했던 이 형들이 꿈으로 인하여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까지 들고 결국 애굽에 팔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소년이 아버지 곁에서 형들 옆에서 있으면 그래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 꿈으로 인하여서 이제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꼼짝없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구정물에 숨 담그고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데 그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그를 더 연단하여서 온전한 인격과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동안에 기근이 오죠. 기근이 왔을 때에 비로소 이제 그의 어떤 생활 속에서 형들이 다시 이제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려고 왔다가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요셉은 그 꾸었던 꿈을 기억이 난다. 꿈이 생각이 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늘 꿈을 생각하면서 지낸 거죠. 그래서 이곳에 애굽에 형님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내가 그 이전에 오게 된 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구나라는 미움도 있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형들을 기꺼이 또 용서하고 봉양을 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환경으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침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곤 해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경우에 그 말씀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읽다가 뭐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읽어 나가다 갑자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와다 부딪힐 때가 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선교지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잠깐 이제 방글라데시가 워낙 가난하고 다카라는 곳이 수도인데 거기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곤 해요. 너무 빈민층이 많고서 거기서 선교를 할까 그랬는데 그 새벽에 아침에 이제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할 때예요. 혼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필리핀은 다 이제 새벽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6절 16편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이 이제 부딪혀요. 그때 이제 영어 성경을 거기서 현지에서 하나 또 사서 NIV 성경을 우리말 성경을 못 쓰니까 우리말 성경을 좀 영어 성경을 비싸게 한번 샀어요. 거기 있는 현지 판매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 팔더만요. 그래서 연락이 되어서 사서 지금도 갖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번 봤더니 그것도 줄을 쳐 있어요. 그 부분이 그때 이제 묵상하면서 와닿는 말씀인데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Lord, you have assigned me my portion and my cup. You have made my lot sec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주님, 당신은 나에게 나의 목과 나의 컵을 나의 잔을 내게 분정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몫을 안전하게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조금 달라요. 근데 원문은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NIV는 좀 더 의역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한 말인데 저는 NIV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어디로 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늘 마음에 그때 갈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그 분깃, 나의 어떤 사역지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The boundary rise has fallen for me in pleasant place. 아주 기쁜 곳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나는 아주 즐거운 상급을 이렇게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끝나요. 이 말씀이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도록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해졌어요. 하나님이 내 몫을 나의 사역지를 즐겁고 아름다운 곳에 준비해 놓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역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가장 좋고 멋진 곳에 이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나서 한 얼마 있다가 바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부딪혀 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했던 것이고 그 말씀이 이렇게 제 삶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지고 하나님이 제게 가장 아름다운 그와 같은 분깃으로 이와 같이 주신 귀한 사역지인 줄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와닿는
예를 들면 다니엘도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딱 부딪혀서 그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도 성령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 인도하심은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꿈으로, 환상으로, 사람의 예언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환경의 변화로, 또 말씀 중에 부딪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런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려고 맡기면서 그 인도하심에 잘 분별한 다음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참 기이하고 놀랍고 또 역동성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